주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최후의 순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최후의 순간을 우리가 오늘은 뭉클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무 대단한 것도 없는 나를 위해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못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영혼에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본문의 자세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큰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감격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23절에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리고 그의 옷을 취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 당시에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이 형벌을 직접 앞에서 집행했던 군인들의 모습이 오늘 2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군인들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빌라도도 아니었고 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었고 단순히 시키는 일을 담당했던 그런 군인들에 불과합니다. 오늘 군인들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군인들을 보면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본문에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주목받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자기 나름대로 또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또 한 가지 악을 저지르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명령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취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취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벌거벗으심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속옷까지 취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예수님께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4조각으로 서로 나눠서 누가 어느 부분을 가질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예수님의 속옷도 취했는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이음새가 없이 이어 붙이지 않고 위에서 통째로 그냥 쭉 내려왔다는 그런 통으로 짠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다 취한 이들의 모습. 24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 찢지 말고 제비 뽑자. 결국 구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서로 나눠 가지는 이런 일들을 오늘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누가 시켰다기보다는 자기들 선에서의 또 악을 저지르는 이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악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오늘 군인들마저 구태여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완악한 인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제자가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에게 어머니를 의탁하는 내용을 26절과 27절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 앞에서 환호하던 군중들은 다 예수님과 적대적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버림을 당한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이들은 끝까지 십자가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 인류 대속의 죽음의 모든 이 구원 사역의 모든 것이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 이제 말씀하시면서 목이 마르다고 하시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스펀지 같은 데다가 넣어서 예수님께 이게 대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는 저희가 전도 폭파할 때도 가르치고 있지만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무엇을 합니까? 23절, 24절 예수님의 옷을 각각 4수로 나눠서 누가 가질지 제비 뽑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군인들과 또 누가 있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까지 끝까지 십자가의 험한 십자가까지 동행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6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도 곁에 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자에게는 떡을 먹이시고 병 고친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는, 지금의 형편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이제 인류 대속의 모든 죽으심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흉측한 죄가 있고 어떤 무서운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모든 구원 사역이 오늘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거나 또 다른 자격이나 또 다른 부가적인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완악함과 부족함 때문에 이러다가 마지막에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보태는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형편이 없다 낙심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주소가 다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뜻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또 최근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지지부진한 것들, 이렇게 완악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격하고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처럼 오늘 주님 나에게 구원 사역을 완성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때문에 이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수정되지 않는다는 것, 완벽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구원 사역의 모든 수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힌 십자가 아래에서 상반된 두 무리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23, 24절에 군인들이 등장하고 25, 26, 27절에는 여인들과 또 제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그룹, 특별히 앞에 있는 군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아무런 구원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완벽한 이런 절망의 사람들입니다. 25절 이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연거푸 이렇게 등장하고 있지만 이 둘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본문의 군인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뭔가 더 이득을 얻을 것은 없는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옷이라도 한번 취해보자고 하는 이런 마음들, 사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것도 없고 사실은 더 많은 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도 구원의 진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오늘도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뭔가 예수님의 옷이라도 더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챙겨야겠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이기주의와 또 다른 욕심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 어머니와 이모, 그 다음에 이 마리아들과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통한 헌신, 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사명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을 통한 유익보다 예수님을 통한 고난,
예수님을 통한 뭔가 큰 혜택보다는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걸 더 받을 수 있는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무슨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가? 사실은 이런 것에 우리가 민감할수록 아직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군인들처럼 예수님의 옷이라도 벗어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는 않는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회복할 때에 주님, 내가 이 코로나 때 진정한 나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받으며 불편하며 때론 남의 시선과 때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주를 위한 고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린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5번째를 보면 하나 있는 속옷까지 빼앗은 군인들처럼 눈앞의 이익을 쫓았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무슨 영광을 더 얻으려고 하는가? 예수 믿고 무슨 헌신과 소명자로 살 수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 말고 다른 것 좀 달라고 했던 이런 우리의 너무 저속하고도 부끄러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를 위해 고생하는 거, 주를 위해 고난받는 거, 주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감당하는 거, 평생 지켜보면서 품어야 될 사람들을 품는 거, 오늘도 우리가 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 자리인데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고 고난과 헌신의 길을 통과해야지만 오늘도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는 면류관과 왕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도 귀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서의 군인들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겠다고 하는 욕심들, 이 땅에서 많은 부귀영화 가운데 이 땅의 많은 영광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험한 십자가에 올라와서 묵묵히 그 피 흘리시며 높이 매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를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이 군인 스타일인지 오늘 제자 스타일인지 하나님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참고 주를 위해서 헌신과 소명의 자리에서 한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은 모처럼 비가 옵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도 성령의 풍성한 빗줄기가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은혜로 적셔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금요일을 맞이하여 100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락방과 전도회 새가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다락방 예배 모임과 전도회와 새가족 지금 제일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더 특별하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